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리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두 가지 최고의 환경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주는 자로 만들었느냐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토지가 소출을 풍성히 내었더라. 이에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할까 이는 내 열매들을 저장해 둘 것이 내게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어내고 더 크게 지으리니 내가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내 재산을 저장해 두리라. 그리고 내 혼에게 이르되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보물을 쌓아두되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요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더라.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들 깊이 생각해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기 때문이라. 하물며 너희가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고는 어찌하여 그 외의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솔로몬도 이것들 중에 하나와 같이 치장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실진대.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에게 너희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쾌적한 장소 공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성경을 벌써 수십 년 동안 같이 공부했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딱 인지하신 분 있을 거예요. 또 물질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설교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물질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환경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환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주신 이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은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보이지 않는 환경입니다. 자, 우리는 보이는 환경을 찾아다닙니다. 봄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뭐 보니까 뉴스에도 보니까 봄꽃이 가장 아름다운 남한에서의 10대 절경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디는 무슨 꽃이 좋고 어디는 무엇이 좋고 이렇게 좋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자연 환경이지만 그 자연 환경을 이제 원천적으로 주신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연 환경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최고의 최선의 환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최고의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거친 세상에서 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 한문으로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그 동산 밭에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가장 긴급해야 할 일이 최고의 환경이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개인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환경입니다. 최선의 환경입니다. 세상에 이 최선의 환경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환경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최고의 환경을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사람에게 최고의 환경, 최선의 환경은 가장 가까이 있는 환경입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갈 필요 없습니다. 기차 타고 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타고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환경이 바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 옆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이 최고의 환경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겠지만, 다윗은 나중에 시편 기자는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시편 제가 139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고 나를 아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는 것과 나의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고, 여기 둘러싸신다는 말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말로 환경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고리로 둘러싸져 있는 경계를 얘기해요. 둘러싸시고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이는 오 주여 보소서,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들의 혀에서 나오는 것 다 주님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또 환경 나옵니다.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좌우 앞뒤가 그것뿐만 아니라 아래 위에도 밑에도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랍고 이것이 높으니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 환경,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연인, 죄인이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을 모르면,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로 받아들이면 우리를 그 아름다운 낙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 죄인이 말씀 통해서 구원을 받아 자녀가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자상한 내 아버지가 되어야 하시고 또 최선의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1차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 배경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까마귀 같은 날짐승들을 먹이시는 분, 들의 백합아들, 아름다운 꽃으로 옷을 입히신 분, 그리고 들의 풀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다 아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들풀뿐만 아닙니다. 날짐승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최고 최선의 환경,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아시는 바로 그 자상한 아버지이신데도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듣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환경이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영적인 거룩한 활동입니다.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마음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은 때로 물론 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움을 완전히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관심하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골이 나서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환경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몸에 병이 들었을까요? 그는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남의 병들도 다 고쳐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병도 이때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시들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도록 내게 육체 안에 한 가시 곧 나를 치는 사탄의 전령이 주어졌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게, 내가 하늘의 놀라운 계시를 보고 들었다, 경험했다. 절대 높아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는 사탄의 전령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되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병들고 고통받는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강함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은 사람들이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를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뻐함으로 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인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들 안에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도 연약한 것들을 겪었습니다. 치욕을 겪었습니다. 궁핍을 겪었습니다. 핍박과 곤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럴 때 내 머리에 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무관심하시고 공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때때로 북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북한을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속에 넣어두고 계시는가? 왜 저 사악한 이 독재자가 저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도, 저렇게 지하교회 성도들을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 과정을,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결론은 분명히 공의와 정의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선하시고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하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길은 모두 옳고 바른 길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여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우리 생각에는 아쉬울 때도 있지만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기 때문이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이 환난이 이 세상을 뒤덮을 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라우니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이 의롭고 진실하나이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이 가시는 길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올바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이 낙원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사라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세상 일로 낙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가?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 본향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환경, 단 보이지 않는 환경, 바로 이 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최고의 환경, 최선의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 최고 환경 속에서 살려면 먼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환경인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 두 번째 환경은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환경을 잘 만든 사람, 그 환경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 왕 중에 왕이신 그 가정, 그 가족에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 그래서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두 번째 환경은 무엇입니까? 금강산일까요? 장가계일까요? 아니면 장가계 모르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하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곳이기 때문에. 어딜까요? 저 제주도일까요? 백두산일까요? 여러분, 이 환경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연 피조물 세계를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성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는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역자들도 크게 후회할 것이고, 그걸 모르는 성도들도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자연 피조물 세계를 말씀을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한시적으로 남겨놓고 가신 주님의 몸,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이 지옥의 문들, 아마 지옥의 문들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남겨놓으신 바로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이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형제입니다. 가서 너와 그의 사이에서만 그의 허물을 그에게 말하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듣거든 너는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그 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그것을 교회에게 말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여기에 그 대명사 너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가 아닙니다. 네가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복수를 얘기합니다.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왜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너희들이 두세 사람 이름은 내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희 교회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권위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지막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신실한 교회, 그 교회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있다,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바른 교회관이 없는 사람, 구원받았어도 바른 교회관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환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면 버린 것입니다.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환경에서 자기의 의로운 혼을 구원은 받았어도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이 롯이 만날 혼이 괴로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이는 일을 점점 더 피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라. 오직 서로 권면해서 너희가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여러분들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예배 드린 시간에 피치 못해서 참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여러분 다른 데 있으면 그 시간에 말씀을 읽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까? 그리고 교제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빈 시간은 다른 것이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제가 권면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끌리는 청년들은 잘 들으십시오.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오전 예배 시간에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가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듣고 하는 지역입니까? 장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집에, 곧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집에
없으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영적 불량 음식이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영적인 불량 음식입니다. 영적인 불량 환경입니다. 왜 영적인 불량 지역으로 들어갑니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성도의 최고 환경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벗어나 세상으로 갑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집에 매일 초세기 교회처럼 매일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세상에 가까이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 주님께서 준비하신 최고 환경, 최선의 환경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신 이 환경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갑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우리가 가까이 나갈 때 주님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혀 몰랐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아버지가 됐습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자꾸 나가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그게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맨날 거두어 먹여 살리기만 하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찬양하지도 않고 칭송하지도 않으면 그게 자식입니까? 시편 145편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곧 진리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세상에 좋은 환경을 찾으면서도 아직 가까이 계신 최고 최선의 환경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 물리적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한 완전한 최고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선교입니다. 전도선교는 끝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최선의 환경이었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대입니다. 이때는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 좋은 환경,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환경, 최선의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최고 최선의 환경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에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에 붙어 있습니까? 모두 최고 최선의 환경 속에서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좋은 시절이 왔고 또 좋은 계절이 와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고 즐기지만 오직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환경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속히 구원받고 변화되도록, 그래서 나의 최고의 최선의 환경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때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늘로 불러주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끝까지 저희들이 감당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주님,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최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주님의 몸에 함께 모여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혹시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혼들이 있다면 깨우치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바른 교회에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